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나면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소망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이야기는 할 때는 즐거운데 나중에 보면은 허무하고 또 괜히 했다. 또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냈다. 이런 후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나라, 지난날에 사도들이 보고 증거했던 이 복된 나라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큰 은혜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1장 9절부터 계속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요한이 보고 증거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9절부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중심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서부터 흐르는 강들이, 생명수의 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강 좌우에는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곳곳에 이제 성도들의 기업들이 다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기업도 다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들은 이제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천사들이 우리 섬기게 되죠. 그래서 1절부터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 전체적 상황을 쭉 보여줬어요. 이것은 새로운 세계라는 것. 이곳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곳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는 죽거나 병들거나 고통받지 않는 곳이라는 것. 이제 그리고 이것은 만물이 새롭게 된 곳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간다. 이걸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9절부터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부터는 여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로 이제 생명수 강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21장 9절부터는 바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수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장 10절을 보면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거죠. 이 성이 결코 추상적인 장소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보고 여기에 모형이 되는 성막을 이 세상에다가 만들었고 나중에 이것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은 이것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적인 장소거나 상징적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 장소입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안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땅에 와서 그의 뜻을 펼쳐가고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11절로 14절을 보면 이제 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이 성은 아주 투명한 곳이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이 있어요. 이곳에 12문이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 나라, 이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특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이 12문이 있습니다. 12문에는 12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12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먼저 부름받은 세계를 복음을 전해주게 될 이들의 먼저 부름받은 그들의 영광이죠. 이게 우리들의 이름은 각자의 처소에 기록이 다 돼 있는 것이죠. 자, 15절로 17절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총량하려고 큰 갈대를 가졌더라. 그러면서 크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높이 그리고 넓이가 동일해요. 그리고 얼마나 크냐면은 약 1,500마일, 약 2,200km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여 킬로, 그러니까 이보다 한 5배 정도의 크기를 가진 성이다. 네, 이곳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죠. 지구상에 이렇게 큰 성은 없죠. 그런데 하늘의 도성은 이렇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1절을 보면은 이 성의 재료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재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습니다.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총옥, 자정. 그리고 12문은 진주입니다. 네, 12문은 진주.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이 도로는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그 부자들을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금으로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 일본 오사카에 가면은 옛날에 그 우리나라 침공했던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쌓아놓은 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그 차를 마시던 방이 있는데 그 차 방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인간은 이런 곳에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왕궁 그려라 그러면 다 보석으로 만든 왕궁을 그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진 만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런 걸 짓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모스크바 크레물린 걸 가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놓은 정교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진짜 금으로 덮어놨죠. 사람들이 그거 안 벗겨가는 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라비아의 그런 뭐 사우디의 그런 부자들을 보면 뭐 개인의 비행기도 있지만은 그 안에 전부 이렇게 화장실, 변기조차도 바로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걸 많이 봐요. 금으로 만드는 변기에서 볼일 보면은 뭐 황금알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연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호마노나 정금이나 이런 보석들이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차이는 뭐예요? 이 땅의 것은 없어지는 거지만 하늘의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2절을 보면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이 안에 예배당 없죠. 왜 없습니까? 실물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성전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직접 보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게 되죠.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에 그런 거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여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성전이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자기 육체를 죽이는 것을 성전을 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모형으로 하고 있는 성막의 구조도 보면 그 안에 전부 다 정금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이 본체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 땅의 것들이 없다고 그래서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뭐 천국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뭐 몽땅 가지고 천국에 딱 올라가면은 그냥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쓰레기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여기와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배설물을 놓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배설물이 많으면 나는 부자다, 성공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설물 싹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난 실패했어, 난 망했어.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왜? 여기 이거 있으니까요. 자기의 기업, 이 아름다운 집, 네, 이거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로 진 집을 부동산 업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답니다. 가서 그 만드는 집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그 집 자랑을 실컷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보고 시큰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이런 좋은 집을 보고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우리 아버지 집에 비교하면은 너무 집이 보잘것없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를 보면은 그걸 보고 이걸 보면은 그냥 너무 이거는 집 같지도 않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지, 왜 힘들지만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지,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으면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없어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없어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네. 그 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거 생각해 봅니다. 맑은 햇빛이 쫙 비치는 그 가을에 그 흐르는 냇물에 햇빛이 쫙 비쳐요. 그러면 그 빛이 그 물에서 나오는 그 빛이 거기에 무지개색도 나오고 정말로 멋지게 나오고 또 나뭇가지 이파리 하나하나에 빛이 쫙 비칠 때 그 잎은 다양한 색으로 변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하늘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조명을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의 조명이 보석 하나하나에 쫙 비춰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생명수에 흐르는 강에 비춰졌을 때 그 속에서 무지개색은 7가지 색이라는데 그 색뿐이겠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오직 하면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낙원이더라.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천국, 하늘의 나라,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성경의 복음은 그래서 희망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24절로 26절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대통령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왕들은 여기에 기업의 주인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자기의 기업을 누리는 성도들이 여기서는 전부 다 왕입니다. 주인이잖아요. 네? 각자
각자의 기업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늘의 왕들이에요. 이들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이 성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성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을 찬양하고 이런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영광. 여러분, 자기의 영광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기의 영광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것. 네.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 각자를 섬기는 천사들, 자기에게 오는 칭찬과 그런 영광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라고 주신 것들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이 하늘의 영광, 이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십자가를 그냥 무겁다고 버리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십자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돼서 밑에 길어야 되는데 이만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적십자 표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다 있어요.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면 여기서 자기 영광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지고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잘 감사하면서 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십자가 벗기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바로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영광을 앞에다 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십자가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뭔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버지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와, 놀다가 와. 세상에서는 평안해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지만 이거 복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평안하고 복받았다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부끄러운 거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풍요로운 대로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평안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은, 여기 가면은 꼴 좋다 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영광을 주려고 해도 천사가 옆에서 보고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 사람 뭐 잘했다고 그런 상을 주십니까? 옆에서 천사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합당하다는 말이 나와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찬양하니까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영광을 줄 때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중에 오늘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 그런데 천사들이 딱 가로막고서 못 들어갑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나 쳐다보고 있어서, 네?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탁 들어갔어요. 생명책의 천사들이 이름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번쩍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에서 기다립니다. 빨리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문 열고 안으로 탁 들어갔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쫙 울리면서 드디어 암흑의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기업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바로 우리가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22장 1절로 5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이 나라의 주변 상황을 쫙 보여줘요. 주변 상황을 쫙 보여줍니다. 주변 상황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읽어보죠.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일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 나라 저녁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전체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는 12가지 과실이 열매를 맺는 온갖 아름다운 식물들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시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온갖 생명나무 과실들이 다 열매를 맺어요. 우리들의 기업에서 천사들이 이것들을 관리하고 우리를 수종들어 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수 강가에 함께 다닙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천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찬양, 성도들은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수고한 것들이 그들의 기도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세상은 가려지기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겁니다. 이곳에는 온갖 새롭게 된 만물들이 존재합니다. 이곳엔 주님이 약속하신 각자의 영광스러운 처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방문하며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해요. 창세기 3장 이후 있었던 모든 저주, 죄, 질병, 죽음, 전쟁, 환경의 고통 등 모든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어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세세토록 이런 영광과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갖 아름다운 과일나무들, 그리고 강, 보석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곳,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해서 울거나 천대받지 않는 곳, 새로워진 만물이 있는 곳, 다시는 어떤 고통의 저주도 없고 기쁨만이 있는 곳,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있는 곳.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바울도 다 이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는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 장면을 봤어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처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배하신 아름다운 처소입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돌아오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아름다울 것이 없는 보석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처소를 새겨줘요. 그 앞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그곳에는 우리들을 섬길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방문하며 서로 감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영원히 복되게 아름다운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버지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4개의 강이 흐르고 보석들이 널려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령으로 거듭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나라의 기업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멀지 않은 날 우리는 이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생명수 강가를 거리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예비하신 처소를 기업으로 받고 우리를 섬기는 그런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한 모습을 보고 왔던 바울은 장차받을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힘들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울면서도 참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억울한 일 만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왜? 이 나라는 이기는 자들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이 복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